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무지한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는요,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또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약한 자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67장, 통합 찬송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5장, 통합 찬송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2절 말씀.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과 성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로움을 지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 의로움을 지니는 것으로 의로움이 결국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의는 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의,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거듭난 자로 믿음을 지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확고하다, 신실하다, 진실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곳에 머무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증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쪽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즉 신실성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직 한 군데에서 머무는 그 신실성, 한 군데, 오직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그 신실성이 결국에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굳건하게 지키면서 신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닌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닌 자는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함,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품이 착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우러러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학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학문으로 삽니다. 상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상업으로 삽니다. 농민은 뭘로 삽니까? 농사로 삽니다. 기술자는 뭘로 삽니까? 기술로 삽니다. 이와 같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저들은 모두가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어땠습니까?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갔을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에 모든 환상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느 분들은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 도구인 동시에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또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 도구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 기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의 존재였지만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놓은 그 길, 이게 살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휘장이 찢어진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 살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새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살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와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게 살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미련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약하더라도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멸시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지혜 있고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는요,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살기에 영을 심고 또 영생을 취합니다. 따라서 성품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는 믿음이 없는 자, 결국에 육적인 삶을 사는 자, 결국에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자, 악하고 불의에 가득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즉 가짜 신앙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이 있는 이유도 가짜 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옛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나버리고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심령으로 신앙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육신이 깨끗해졌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자, 육신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로서 더러운 행실을 나타냈던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핏부림을 받은 자는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핏부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로 씻음을 받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즉 예수님 한 곳에서만 진실로 거하면서 신실과 정직함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힘써 열심을 내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뿔레로 포리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충만하다 또는 풍부하다 또는 넘친다,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함이 흘러 넘칠 만큼의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곳에, 예수님 한 곳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저없이 나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대로다임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대로다임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36절을 보면은요,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다임이라고 하는 이 성읍인데, 이 성읍은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읍인데요,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보호가 되었던 성읍이 그대로다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같은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다임과 같은 그 울타리로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또 들판에 있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대로다임 그 울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듯이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대로다임 울타리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지닌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온다 한들, 곤고가 온다 한들,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로 친다고 한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느 곳에 있다 한들,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는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진행된다고 한들 우리를 지켜주시고 노아를 잊지 않고 지켜보신 것과 같이 우리를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을 주었건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지킴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또는 불 가운데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3장 1절 밑에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심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과 또 풀무불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만이 그런 보호를 받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인간이고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킬 때, 온전한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신실함으로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과 성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의로움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받은 그 은혜, 핏부림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역사가 내 온 몸과 내 온 심령에 그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끊어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여라도 가짜 믿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던져버리십시오.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 안에서 머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보호를 받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보호를 받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길들이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저없이 나가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핏부림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일상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기 원하나이다.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베풀어 살아가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지니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병상에 계시는 권속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고 화평이 가득하기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는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돌아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대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